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우리한 자는 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분이 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게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제목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생각입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몰라요? 네, 지난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원 높은 눈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을 만한 도사가 된 거예요. 도사.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앞에는 미로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차원 높은 눈을 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별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실 때 좀 차원 한 단계 높은 눈을 가지고 사셨는지요? 그 주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도 사실 대단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억하여서 살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수준 높은 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슬의 옷이 젖어가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차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같은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말이 생각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동상이몽처럼 너무나 좀 다른, 나는 나름대로 확신하는데 하나님과의 생각이 멀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동상이몽이 무엇인지 우리 7절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한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죄는 되고 어떤 죄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그 용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와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죄의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죠. 죄의 크기가 크면 내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하는데 이건 진짜 못 참아. 이런 거 있죠. 죄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3번 못 참아. 그렇죠? 내 마음속에 마지노선이 있어요. 요것만 넘어가면 찍어 그냥. 네, 이렇게 되죠. 보자 하니까 진짜 못 참겠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의 죄가 정말 붉게 물들어서 결코 빨아서 빨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과 같이 하얗게 깨끗게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서의 크기와 제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용서는 용서하고 나서 다시 또 떠올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를 했지만 관계가 깨지면 도리어 내가 알고 있었던 나에게 허물을 보여주었던 것들을 가지고 도리어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도요. 이사야 44장 22절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를 본 적 있어요? 네. 안개 봤죠? 자, 안개는 하루 종일 있습니까? 단 미세먼지 빼고. 안개는 새벽에 정말 비처럼 내렸다가 이제 햇빛이 뜨고 태양이 내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개같이 깨끗이 사라지도록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평생 강도짓과 절도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던 강도의 회개를 듣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수의 매국노라 여겼던 세리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음란하고 정말 성을 탐하는 그런 창기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던 마리아도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로마 병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라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용서 못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용서 못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도도 창기도 매국노도 그리고 나를 죽인 살인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용서 못할 만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용서가 또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의로울 때였습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고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였을 때, 아직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삶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 죄인에 있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그를 용서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한 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고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그때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전 너무나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증인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기 뒤에 우리 어머니. 네, 제가 어떤 존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서 이제 사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 한번 볼까요?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인데요. 즉 사람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 반대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잃은 자식이 돌아오라 오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한 속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장이 있는데 이 포도들이 금년 농사를 보니까 전부 다 망쳤어. 하나도 이렇게 상품으로 할 만한 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장이 이것을 다 뒤집어 엎지 않고 그 중에 다 썩어 버릴 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골라서 그리고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한 숙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안 구원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썩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교리가 바로 이 제한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해서 내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되면 그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런 각각의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성품에 걸맞게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구원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끝없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지지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결국에는 성도들이 완전히 구원된다는 것이 중요한 칼빈의 모델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 신자들이라면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여부는 성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해드리고자 해요. 질문이 있어서 우리 친구가 저번에 질문해서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 해줬는데, 자살하는 사람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질문 우리 친구들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자살을 구원에 연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자살은 죄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구원은. 그래서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차원 높은 눈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오히려 진짜 신앙인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의 실패,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세요? 그 죽음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욕과 그리고 모든 명예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여서 신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의 그 신앙이 과연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자살과 연결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선악과는 사람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나무였을까요? 선악과는요, 사람에게 주실 과실이에요. 주실 과실이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다 사람에게 주실 거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에게는 주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언제 허락될까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그러한 능력과 권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살한 사람을 위해 교회가 장례를 치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치러줘야 되죠. 그것은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여전히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 사유, 우리의 도덕성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어떤 죄든지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이심을 우리 기억하고 축원합니다. 또 왜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실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오늘도 이 찬양 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외칩니다. 이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불붙듯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마음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붙는 긍휼 때문에 우리의 용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으셔서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저는 생각할 때 지우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막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사진. 우리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 YMCA 운동 개척자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엮어서 낸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120가지 발명품들이 이제 소개되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정말 위대한 발명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우개예요. 지우개. 이 지우개가 없었으면 예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작곡, 음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우개가 평가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쓰레기가 아니라 예술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라는, 새로운 창조. 지우개는 새로운 창조고 창조의 완성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창조될 수 없어요. 다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성경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를 지워줄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 바다는 더러운 물은 안 받나요? 이 바다는 오염된 물은 안 받나요? 이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큰 바다 같아서 그 어떤 죄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하신 분, 너그러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갈 때 어떤 한 소녀가 와서 간절하게 용서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어쩔 수 없지.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자비에 탐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으로해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새롭게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발동돼야 용서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곧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공의, 하나님의 모든 공의는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모두 다 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가까이 가서 사랑해 주려고 쓰다듬어 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까? 이건 단순하게 딜레마로 표현했지만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느낌 아닌가요? 우리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황금 무엇이든지 많으면 황금이래. 그 자기가 무심결에 예쁜 딸을 끌어안았는데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난 너 없으면 난 의미가 없어. 너는 내 몸이고 나는 머리잖아. 너가 없으면 난 의미가 없어.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 대하여서 손을 뻗쳐서 어떤 행위도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죽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온갖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만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죽음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지는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테텔라스타이 다 지불했다. 주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시고 용서하실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붙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한 걸음 양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보 후퇴가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존재와 같은 내 생각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나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생길까요? 다툼은 스스로 옳게 여길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옳아, 너 틀렸어. 우리 아이들 싸우는 게, 흔히 싸우는 게 다 그거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싸움들도, 다툼들도 다 스스로 내가 옳다 여길 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옳고 나를 모르면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우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때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 모든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 모든 도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판단을 중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후손으로서 양자되어서 그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악한 생각과 판단을 버립시다. 모든 판단을 중지합시다. 내 생각과 의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바른 뜻을 묻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덮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생각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탕자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들이 떠난 그곳을 바라보면서 늘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